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저와 함께 동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대고 나 자신을 위로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리라. 우리 그대로 고백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내 심장이 쿵쾅쿵쾅 뜁니다. 고백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게요.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시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이 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할게요. 물려줄 유산은 나의 하나님. 물려줄 유산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 진리를 선언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베드로만이 이 위임을 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교황이라는 제도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베드로만이 이 위임을 받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 모든 사람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 같이 한번 따를게요. 주님, 내가 베드로입니다. 네, 요즘 마음카페라고 여러분 아시죠? 네, 마음카페와 같은 어떤 소통의 장소들이 있어요.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정보를 얻어가는 이런 같은 또 맘카페뿐만이 아니겠죠. 같은 뭐 어떤 입장을 같이 하는 모든 어떤 소통의 장들을 다 포함해서 이런 소통의 장소에서는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둘, 셋이 되면 뭐가 빠진다요? 등골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빽빽하게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상대적으로 더 쓰고 있는 목사도 사모도 이런 이야기에 노출되는 순간 굉장히 연약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버티기야 버티겠지만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펀치를 맞으면요 어때요? 아파요. 아픕니다. 그렇게 아픈 것처럼 약해지고 이 영향력이 한 대, 두 대 쳤잖아요. 영향력이 다가오는 거예요. 실감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아니라 목사든 성도든 다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봐야 되는데 어디를 보고? 땅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소통의 장소, 세상 이야기들에서 항상 얻을 게 없는 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통의 장소를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그 정보의 귀를 기울이는 순간 땅을 쳐다보고 있어요. 남이 쳐다본 적이 없는데 남이 봤을 때는 벌써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지 땅을 쳐다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타인이 봤을 때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순간 땅속 깊이 바라보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란 무엇일까요? 권세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권세라고 하면 에너지나 힘의 발산 그 지점, 발산되는 원동력, 힘이 발산하는 지점.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자면 공격수일까요? 수비수일까요? 이 권세라는 느낌이 공격수의 느낌이 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원어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전혀 반대예요. 한국어의 뉘앙스대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권세라는 단어를 오해석할 수 있어요. 권세란 견고한 대문을 뜻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견고한 대문. 네, 이게 바로 권세의 원어적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제 이 대문이라는 것은 공격적인 느낌인가요? 수비하는 느낌인가요? 방어하는 수비의 느낌인가요? 수비의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정적이거든요. 적극적이지 않고 정적이고 방어하는 느낌이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잠시 우리가 한번 휙 돌아가 볼게요. 에덴 동산으로 여기서 에덴 동산으로 슉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그 어떤 걱정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었어요. 오직 하와 이브라고도 하죠. 이 하와와 함께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연금을 얼마나 들어야 될까요? 아담이 하와에게 말할 거예요. 연금을 얼마나 들어야 될까?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들을 어떻게 남보다 더 잘 키울까? 그리고 어디로 유학을 보낼까? 이런 고민 자체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물론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이를 낳은 건 아닌가? 상식적으로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받은 명령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추론할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둘만 있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미 수많은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던 것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만약 아담이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이것들을 입히고 먹여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등골이 휘어져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명령에 순종하고 아이를 막 그냥 낳아댔던 것, 아담과 하와가 낳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내가 키운다, 하나님이 키운다? 하나님이 키운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범죄한 그 선악과라는 범죄를 짓기 전까지는 스스로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담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전까지 그래도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 자녀들의 하나님.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아니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이 될 때 가장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내 자녀를 친히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것이 꿈꾸는 대로 됐어요. 우리 가끔 엄마 나는 피겨 선수가 될 거야. 엄마 나는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꿈꾸는 소리 하고 있다. 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속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해제되었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그것은 꿈꾸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대로 되었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담 때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명, 3명, 10명 나타나보니까 뭐예요? 어떤 걸 경험합니까? 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대로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내 등골이 휘어요, 안 휘어요? 안 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담은 아담의 하나님,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아담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아담은 아담의 하나님이자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갔어요. 그렇게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매 순간 너무 편하고 좋아서 찬양할 여유와 기쁨이 넘쳐났던 거예요. 왜요? 누가 계셨기 때문에요? 아담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일찌감치 자청하고 신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는 일찌감치 뭐가 됐을까요? 노예가 되었을 겁니다. 노예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나마 아담 자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진다는 말 참 좋게 들려요. 그러나 책임 이코르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책임지겠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물론 그런 마음을 동기적으로 갖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무의식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선악과가 그 주스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 흡수가 돼가지고 깊이 뿌리 깊이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선악과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아담은 그래도 자녀들을 하나님께 그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자녀들에 올려드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아담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아담이 가로막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책임지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적어도 죄 짓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녀들을 책임진다는 것은요, 사실 성경에 철저히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 철저히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같이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많이 낳고 그 자녀들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책임감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세상은 너무너무 이제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보니까 내 능력이 하나님인 스스로 하나님인 자기의 능력을 봤을 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는 결혼까지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까지 안 해요. 와이프까지 어떤 내 집까지도 책임질 자신이 없으니까 1인 가구를 선택합니다. 2인도 아닌 1인 가구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인데 거울로 봤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없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책임지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성립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각자가 홀로서기 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간증할 수 있도록 아빠는 이렇게 못해주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사람을 보내서 대학 등록금을 줬어요. 했어요. 선교사님들 이런 간증 많이 합니다. 진짜 선교사님들 이런 간증 많이 해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공간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줍시다.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면서 아담과 그 몇 아들, 가인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가인이 너무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가인보다 더 나쁜 아들들이 많았어요. 가인은 예배를 탐내서 그나마 살인을 한 것뿐이에요.
그나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수많은 자손들은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거기서 또 자녀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끌어가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아담은 경험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책임져야겠다. 내 사업을 책임지고 내 자녀들을 책임지고 내 가문을 책임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좋게 보이면 책임감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도요. 음부의 권세, 즉 사망의 대문은, 죽음의 대문은 우리의 사방으로 우리를 둘러쌌어요. 인류 자체를 둘러쌌습니다. 예전에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다른 겁니다. 내가 남보다 빨라야 돼요. 전보다 빨라야 되면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이 경쟁 자체가 삶의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아비가 자식에게, 어미가 자식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삶은 척박하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은 누구다? 나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나다라고 우리가 실제로 가르쳐 왔어요.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각자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우리는 가죽 옷을 입지 않고 현대적인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자녀의 하나님이 되려고, 스스로 사업장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녀에게도 가르칩니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다고. 음부의 권세는 우리가 꾸는 꿈을 짓밟기 때문에 그게 세상이다라고 현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이 안에서 내 한몫 챙겨서 잘 내 자리 지키고 사는 거, 이게 대단한 건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순간은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러나 티 없이 맑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티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바보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가르치면서 스스로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왕 낳은 자녀들에게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자녀들에게. 이 암울한 세상에서 자녀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자기가. 그러니 더 나을 수 없는 겁니다. 사망의 대문이 가로막고 있는 좁고 황량한 영역에서 노예처럼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그 사망의 대문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사망의 대문들에게 경배하는 행위예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 대단한 문제입니다. 애를 3명, 4명 낳으면 그냥 입에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옵니다. 본능적으로 튀어나와. 어떻게 키우냐? 어떻게 키우냐? 본능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그 무의식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생각이 무의식 깊은 곳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내가 그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장과 내 삶과 내 인간관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뿌리 깊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에덴의 기쁨이 무엇으로 회복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 이 보혈 이전에는 그들의 생각이 그런 나름대로 맞아요. 그런데 예수 보혈이 흘려진 이후로는 이 생각들은 뭐예요? 철저히 잘못되고 틀린 생각입니다. 보혈이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기쁨은요, 내가 아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이 보혈의 능력, 에덴의 기쁨,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은 내가 아무 책임이 없기 때문에 누가 친히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시지 않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말라고요. 내가 너희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거절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음부의 권세, 즉 사망의 대문은 더 이상 수비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비켜보려고 하면 그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립니다. 우리가 가둬두었어요. 에워싸고. 그런데 사망,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열면 팍 열린다라는 거예요. 열린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힘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밀면 밀리고, 아멘. 믿음으로 밀면 밀립니다. 이제는 열리면 열려요. 열면 열립니다. 뚫으면 뚫립니다. 그것이 그런 힘없는 수비수가 되었다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힘없는 수비수가 되었다고. 음부의 권세는 힘없는 수비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꿈꿀 수 있는 공격수입니다. 같이 따라할게요. 우리는 모든 것을 꿈꾸어도 되는 공격수입니다. 다 열리는 거예요. 다 밀리는 거예요. 다 뚫리는 겁니다. 그 꿈을 가지고 밀면 다 활짝 열립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자녀들에게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자녀의 양육비를 걱정하고 학원비를 걱정하고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고 결혼 자금을 걱정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스스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요,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막아서지 못한다라는 진리, 그것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진리를 철저히 교육하고 그들이 물려받은 신앙으로 새 역사를 열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이고 역할입니다. 하나 더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분주하게 무엇을 하기보다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과 내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일찌감치 그들의 아비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미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고 신앙 고백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 사도신경만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는 것,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 하나님대로 살아가라는 것. 여러분, 돈이 때로는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도,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만큼 위대한 건 없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어둠의 권세는 너희의 꿈과 희망을 막아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끝내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주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기도할게요. 무엇을 회개할까요? 어떻게 회개할까요? 하나님, 내가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려고도 노력했지만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친히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들에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살짝 좀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의 발등상에 키스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시라고 그의 발에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이 그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그리고 친히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모레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상상할게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들, 내 사업장과 내 회사와 내 인간관계 안에서 왕의 자리에 있었던 데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요, 마음속으로 무릎을 꿇으세요. 그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키스하세요. 구멍 뚫린 그 발에 키스하세요. 입맞춤하세요. 주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같이 우리 주의 이름 세워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상상하며 기도할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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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맞춤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놀라운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끌어가는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성령의 역사와 함께할 때 대문들이 다 열리는 역사를 내가 이제는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었을 때는 열리지 않았던 그 문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열리는 역사가 활짝 열려 나다빠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넓은 세상으로 뛰쳐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상상하듯이 그 다 현실이 되는 역사, 주님이 쓰는 히스토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쓰는 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성도들에게 신유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프신 곳에 손 때릴 때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혈관 종양, 암세포, 각종 디스크를 비롯한 모든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이 권세들, 질병의 권세들을 밀어붙이기를 원하고 내가 선포하노니 혈관 종양과 암세포와 디스크를 비롯한 모든 질병은 묶임을 받고 물러날지어다.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혈관 종양과 암세포와 주님, 디스크를 비롯한 모든 질환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암세포와 혈관 종양과 각종 디스크를 비롯한 모든 질병은 묶임을 받고 후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혈관 종양과 암세포와 각종 디스크를 비롯한 척추 질환과 모든 것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암세포와 혈관 종양과 아멘. 성령 감사합니다. 이 모든 척추 질환과 디스크를 비롯한 모든 질환은 묶임을 받고 밀려날지어다.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혈관 종양과 암세포와 각종 디스크를 비롯한 모든 질환과 질병 묶임을 받고 묶여서 떠나갈지어다. 밀려날지어다. 비켜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제 음부의 권세들, 질병을 가져오고 질병으로 막고 있는 모든 권세들이 묶임을 받고 내가 미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미니까 밀려서 다 밀려나갔어. 이미 밀려나갔으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그 자신을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소환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드려진 예물과 주정금과 감사금과 11조와 성경과 모든 예물들에 드려진 손길과 동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탁월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가운데도 긍휼히 여기셔서 부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할게요.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4층 교재실에서 오늘 간단한 다가와 함께 바이블 스터디가 있습니다. 또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것을 함께 나누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방언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방언에 관한 강의를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왔는데 랄랄랄랄랄 하면 막 이상할 것 같은데 그게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좀 보시고 사모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이제 12시 예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래쪽에 또 사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여기서 머물다가 30분이 되면 여기서 나가서 4층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음부의 권세를 돌파하기를 원하고 믿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권세가 역사하심과 그 유효하심이 대속하심의 유효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지금 함께 하시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내주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